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93장 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하늘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1월과 2월 우리 새해에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떤 하나의 관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역시도 복음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것을 사도 요한이 쓴 이유를 20장 31절에 가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려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 유대 땅에 태어난 청년입니다. 33살을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그 청년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사실 말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교회가 오늘날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되고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삶이 흐트러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겉핥듯이 그냥 수박 겉핥듯이 핥았기 때문에,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점차로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이신가, 그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복음 위에 서고, 또한 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8절까지 읽었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읽은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의 서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포로 시작이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는 인간이다. 이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습니다.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는데 바로 14절,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입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또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되신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다 이단으로 파면됐습니다. 예수는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100% 인간이며 100%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을 비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어두움을 비추는 빛 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을 비추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참 빛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추는 이 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늘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해력이 넓어서 이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겨진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겨지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올 2022년에도 이 복음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예배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역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깨우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내가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다라고 증언했듯이 우리 모두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에도 증언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올 2022년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확인하고 또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누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올 한 해에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그 감격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또한 자비를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며 그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새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년 감사주일로 지킬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에도 감사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마칠 때에도 감사로 마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어서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